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기원하시면서 샬롬. 평안히 주무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샬롬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되시면 늘 좋아하시는 시력으로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무엇이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2014년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화목하면서 새롭게 무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제가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새해 표어를 보시면서 이러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은 좀 많이 보아오던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시간 가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면은 아마 새롭게 된다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무언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할 때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2013년에도 좀 새롭게 되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내가 좀 새롭긴 그냥 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고린도 후서 이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14절에서 19절을 쭉 읽었는데 특히 오늘 17절 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조건문이 나옵니다. 조건문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만일 어떻게 한다면 뭐가 어떻게 되리라. 1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 말씀만 눈에 들어와서 그 앞에 조건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어로도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누구든지 b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새로운 new creature라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래서 저 자신도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산 그대로 내가 그냥 또 2014년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은 누구고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인류 전체. 여러분은 인류입니까? 아니면 인류가 아닌 다른 동물은 아니시죠? 예, 멍청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인류이시죠. 인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류라는 말을 나 자신이라고 바꿔서 넣어봐도 되겠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모든 사람은 인류, 즉 나입니다. 다시 이것들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이어서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즉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즉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 이유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리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대로 사람을 안다는 것, 그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조차도 육체대로 알았을 때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로 알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무언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심을 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을 보고 나서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고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않았을 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았을 때는 그저 신비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육체 이상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지옥으로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볼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당 이 서신을 쓴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저 가난함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의 사람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실 구세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 주시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사람들을 육체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를 떠난 그 모습으로 옆에 분들을 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습을 육체대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육체대로 보시면 물론 아름다우시죠.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자,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인인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한심한 사람임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옆에 사람에게 내가 다가갔을 때, 나의 육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옆에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육체대로 본다면 내 옆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육체대로의 삶을 옆에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것처럼 우리도 옆에 사람을 육체대로만 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도 똑같다고 봤을 때 그 육체대로만 본다면은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고 곧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그 피조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옆에 분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그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화목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1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옆에 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옆에 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옆에 분을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착각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저 옆에 사람은 보면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누집 자식인지 참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데 저 사람은 왜 나 같지 않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식인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돌아봤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더러움, 이 시기함, 질투함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이던지 나의 죄가 어떻던지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판단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재판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별로 의롭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를 화목제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나 인간 최정원을 화목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나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직책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inistry라고 써 있습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옆에 사람과 화목케 하는 게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대단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사역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가서 구제할 때 누가 나한테 이런 맛 우리 다운타운 가서 밥 퍼주는 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해주시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뭐 이렇게 맛없는 걸 줘, 뭐 이건 식었어, 이건 뭐 너무 뜨거워 하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나왔어 라고 그러한 사역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옆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사역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직책은 다릅니다. 집사인 분, 권사님이신 분, 집사님이신 분, 권사님이신 분, 장로님이신 분, 목사님, 또 선교사님,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한테 그 직책을 주셨어요. 옆에 사람과 화목해라.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과 화목해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것처럼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끼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시고 오셨다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모욕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몸이 상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두꺼운 대못에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고통을 벗어내고 원하시는 대로 도망가실 수도 있으셨겠고 다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화목케 하시려고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남이 한 말에 참지를 못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안 되게 하는 그런 저주의 기도까지 내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전혀 크리스찬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정말 사탄의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해온 저를 봅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지 않으신 많은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하려고, 화목하려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하라고 주신 이 샬롬 교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이름을 샬롬 교회라고 주셨습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사람들과의 샬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그 직책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2014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짐하고 또 14년을 살아가려고 해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2013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주 어려웠던 것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처음에 14절에 의지 약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강하게 서포트해 주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원아,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사랑으로 저 옆 사람을 사랑해 보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그 나의 찢김을 네가 기억하길 바란다. 그것 정도는 참아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나에게 속삭이면서 주님께서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넣어주셨을 때 옆에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창을 들이대던 채찍질을 하던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그 참아냄으로 인해서 화목함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표어를 1년 동안 보시면서 2014년 우리 한 해 동안은 기필코 나는 새로워지리라. 그리고 그 새로워지려면은 하나님과의 화합, 그리고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이 1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